여러분들 시간이 멈춘 듯하다라는 표현이 보통 많이 씁니다. 실제로 시간이 멈춘 것은 아니죠. 물리적인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마치 멈춘 듯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분쟁 지역에 전투병으로 파병된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가 인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시간 이후로 그 부모의 시간은 멈춰서게 됩니다. 인질로 붙잡혀 있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에게 하루라는 시간은요, 단지 물리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100년, 200년처럼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요,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그 시간을 하루같이 아마 기다릴 거예요. 그러던 중 자녀가 극적으로 구출돼서 부모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멈춰있던 부모의 시간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복귀한 후에 하루는 마치 100년을 사는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최영상 교수님은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시간은 원래 그렇게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초 1분이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1000년 같고요, 누구에게는 하루 같고 누구에게는 10년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원래 그렇게 인격적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도요,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성경에서의 종말은요, 물리적인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올 때 그 사건이 임해야 비로소 끝나는 것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도요, 시간은 길이로서 의미는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도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을 오늘 인용하면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요, 시간 때문에 굉장히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과 공동체 속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더딘 시간 속에 우리는 대부분요, 절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마 편지를 작성할 때도 약속의 말씀이 아주 더디게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베드로는요, 이 더딘 시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의 사명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더딘 시간 속, 무엇인가 언약은 받았고 약속은 있지만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지금 당장 올 것 같지 아니하는 이런 더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공통적으로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경계하기 위하여 작성된 편지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내용면에서는 전서와 후서가 구별됩니다. 베드로 전서가요, 외부적 위기를 다루었다면 베드로 후서는요, 내부적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즉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박해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주된 내용이고요, 베드로 후서 오늘은요,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이 내부적 위기에 대한 경계가 목적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내부적 위기는요, 사실 진리의 근간 그 자체를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박해보다 오히려 파괴력은 더 크고 심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난을
준다고 해서 실은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해내죠.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는 주요 원인은 그 외부적 박해와 고난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현세적 성공을 신앙의 증거로 삼고 이 기독교 신앙을 현세적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이 번영신학과 세속적 가르침은요, 성공한 나, 잘되는 나, 남보다 뛰어난 나를 그 자신을 위한 열정적인 종교인을 양성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본향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자를 양육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이제 공동체 내부로 계속 침투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그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또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주장은 뭐였을까요? 이렇습니다. 9절 함께 보실까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지금 그것들을 기리고 또한 소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더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야, 그리스도의 강림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라면서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윤리적인 부패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요, 4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즉 거짓 선생들의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창세 이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만물이 그들의 주장의 근거예요. 창세 이후에 만물이 변한 적이 없다. 앞으로 변할 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보이는 만물을 근거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변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생들은요, 만물의 변함없음이라는 가시적 현상을 근거로 성취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결국 어떠한 거죠? 현상을 근거로 언약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사고 속에 계속 머물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배우자나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사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작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결국 변함없어 보이는, 변화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현상, 그리고 악화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더디거나 응답이 안 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의심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의 끈을 다 놓아버립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고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하다라는 체념과 포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절망에 빠진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절망에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을 직면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한 베드로의 반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반박은요, 5절이에요. 땅에 물에서 나왔고 물로 성립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요? 천지창조의 모습이죠. 땅이 물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물로 성립되었다. 6일간의 천지창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물은 이곳저곳에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산재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물을
말씀으로 구분하시니까 궁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던 이 물들이요, 말씀으로 한 곳에 모이게 하셨는데 한 곳으로 모이면서 그 물속에서 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금 확인한 그 5절의 표현이 바로 그것을 주목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의 경계가 구분됨을 통해 땅이 드러나는 창조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물의 경계가 구분되니 그 구분됨 속에 땅이 창조되었고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과 땅에 지금 주목하는 것 같지만 5절 중반부에 특별히 주목한 지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5절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물의 경계가 설정된 것, 그리고 설정된 물의 경계를 통하여 땅이 드러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이 만물은 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땅이 드러난 것 같지만 실은 물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의 경계를 구분짓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 이러한 사실을 애써 일부러 왜 망각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마도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할 때 그 거짓 선생들은요 아마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말씀으로 이 만물이 창조되었어. 그런데 그 경계와 구분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잖아. 전혀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야. 새하늘과 새 땅, 그건 관념이야. 예수님의 강림 오시지 않아.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6절에 다시 반박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만물이 창조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짓 선생들의 그 주장을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아주 제대로 반박해 버리는 겁니다. 창세 이후에 변함없던 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변함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요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거기 밑줄 그어 놓으시죠. 자,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학자들의 견해를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물의 경계가 갑자기 허물어져서 홍수가 난 것을 자연적 결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발생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의 경계를 허무셔서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경계가 허물어졌습니까? 하늘에 있는 물이요, 경계를 뚫고 나옵니다.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요, 또다시 경계가 지켜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멸망하는 홍수는 벌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계가 보존되는 근거에 대해서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요 5절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리고 6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7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에서 땅을 내셨던 그 말씀이, 그리고 물로 심판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은 이 세상을 붙들고 보존하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만의 인식은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이러한 인식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결국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바다와 땅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뭐다? 어떤 해풍의 영향이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현상이 그럴듯하게 아주 순리대로 흘러가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법칙을 깨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법칙 자체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 동력이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물에서부터 땅이 나오고 물의 경계가 터지면서 홍수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물의 경계가 다시 지켜지면서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와 심판과 보존의 핵심적 주체로 우리가 물을 주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요, 물은 단지 말씀이 성취되는 수단이나 도구일 뿐 궁극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요, 물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오늘 10절 보십시오. 오늘 10절은 마지막 심판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묘사되어 있죠. 자, 심판의 도구가 뭐에서 뭐로 변합니까? 물에서 불로 변합니다. 결국 물이나 불은 주목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물과 불을 통하여 그 모든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계속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밑줄 그어놓으시죠.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물이나 불이라는 현상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창조, 심판, 보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재창조를 궁극적으로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물이나 불과 같은 현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연단하셔서 새롭게 재창조하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최근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코비드-19 사태를 주목합니다. 물과 불이죠. 코비드-19이 주인이 아니에요. 가난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코비드-19에 주목하죠. 그리고 다양한 경제 지표도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과 직장인들은 시장의 동향, 구인의 현황, 지속적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직면하는 지표와 상황과 여러 가지 결과들로 인해 오히려 더 낙심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베드로가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등장했던 물이나 불보다 오직 창조와 심판과 보존과 재창조의 궁극적 주체였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목했던 것처럼 오랜 기간 변함없어 보이는 현상이나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전 세계 역사 속에 아주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모든 것들이 멈춘 것처럼 더디게 진행되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되면 또 다른 절망에 우리는 사로잡히죠.
말씀 붙들고 가죠, 목사님. 그러나 이 상황이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제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더딘 진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입니다. 그냥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 더딘 거죠. 그리고 문제는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코비드-19, 내 신분, 재정, 어려운 거 다 그게 내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주목합니다. 그거는 물과 불일 뿐이에요. 우리는 물과 불에 고정되는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더디단 말이에요. 자, 근데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강림이 더딘 것, 이 모든 것 더딘 것은 더딘 것이 아니래요. 그로 인한 세상의 심판이 더딘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래요. 뭔가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그릴이라는 학자가요, 이 구절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구절의 당연한 논리적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의 시간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멈춰진 듯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도 쉽지가 않아요. 옆에서 가만히 보면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멍 때리는 게 제일 보편적입니다.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오늘 몸과 멈춰진 듯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뭐하고 계신 시간이다? 지금 아주 선하게 견고하게 붙들고 보존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에서의 더딘 시간을 경험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나쁜 의도 아니었어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시아 지역이 닫혀버려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나쁜 의도도 아니고 선한 의도로 열심히 복음 전환을 하는데 지금 아시아 지역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그 더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시아에서의 그 더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를 위해 치밀하게 붙잡고 계신 시간이었고, 결국 바울은요, 그 시간을 통해 섭리 속에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열리지 않았던 더딘 시간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오픈하고 계신 시간이었고요, 섭리 속에 강하게 지금 붙들고 보존하고 계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요, 사도 바울은 반복된 더딘 시간과 막힌 시간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조급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이라는 그 지체 속에서도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지체 속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벨릭스라는 총독 때문에 2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2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더딘 시간과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구속사를 주목하며 소망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예요? 잘 될 거야라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더딘 시간과 막힘의 시간과 그리고 지금 정말 지체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그것들을 소망으로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거절되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왜 그럴까요? 인생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떠세요? 직접 못 물어보겠어서 배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마음의 위안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거절된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딘 현상 때문에, 더딘 상황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더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언약을 붙들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되게 오늘 무례하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며 그 약속을 부정하고 아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현상에 대한 확신으로 현상 속에 성취되고 있는 약속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거야. 이것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확신으로 오히려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아주 부정해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직면하는 현상들과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꾸 봅니다. 안 좋아요. 뭔가 꼬였습니다.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뭔가 주춤합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눈에 보입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현상들을 근거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참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에 이 더딘 현상 때문에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